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지금 목마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여 외칩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자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돌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소상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 너무 힘들어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 현실 앞에 탄식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 목마른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자에게서 사랑과 참 만족을 얻으려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만족하지 못해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끝내고 또 둘째 사람 만나 결혼해서 또 만족하지 못해 또 다시 이혼하고 또 재혼해서 5번 결혼을 합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2000년 전에 5번을 결혼을 하고 이젠 6번째는 결혼식 올리지 말고 그냥 살자 하고 6번째 살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을 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자 사마리아 여인이 감동해서 그 물을 제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선생님,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물을 얘기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런 물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물은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영원한 생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생활의 어려움에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밤낮 제자리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지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생수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생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에 공허를 메울 길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있습니다.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수많은 명작품을 남겨서 이것이 다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이 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1954년에 바다와 노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는 명성, 부귀, 영화를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공허감을 메울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음의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고 1961년 7월 2일 그의 만 62세 생일을 19일 앞둔 날 그는 엽총으로 자기 얼굴을 쏘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1899년 7월 22일) 생이신데 이분이 62세를 19일 남겨놓고 젊은 나이에 자기 총으로 자기를 쏘아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은 다 얻은 것 같았는데 결국 그 마음에 공허감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삶을 마친 것입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처럼 유명한 문학가고 사상가인 분이 톨스토이입니다. 이분이 쓴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 등 영화로도 뮤지컬로도 이 작품들이 소개되었는데 한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절망 대신에 죽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였다. 자신을 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도둑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만나서 내 영혼의 생수를 얻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62세를 19일 남겨놓고 목숨을 끊은 어네스트 헤밍웨이와 이렇게 예수님에서 영혼의 생수를 얻은 톨스토이와 그 삶의 선택이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한 분은 영혼의 생수를 얻었고 한 분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에 처했다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게 영혼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장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줄 것에 대해서 그는 예언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서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지고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분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는 늘 갈급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저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 어부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100%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고 사도 베드로가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어른만 3,000명, 남자 어른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남자 어른만 3,000이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설교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 나왔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수강이 흘러 넘쳐나서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 36년간 그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5년이 지난 후에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탱크 250대를 앞세운 공산 괴뢰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온 한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유엔이 결의해서 17개국 군을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공산치하에 있을 것입니다. 웬일인지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엔이 17개국 참전용사가 와서 특별히 미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코리아가 어딘지 모르고 와서 37,000명이나 피를 흘려 이 땅을 지켜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 것입니다. 6개월 지나가서 온 나라가 제 때문에 되었을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GNP가 57달러입니다. 57달러. 지금 얼마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33,700불을 이와 같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은 기독교가 부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부흥에 앞장서서 부흥을 이끌어간 것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불광동에 시작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으로 오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64년도인데 제적교인이 2,000명인데
잠만 자고 깨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지. 서대문 경찰서에서 사고가 날까봐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대여섯 명이 와서 늘 예배 끝날 때 교통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서대문 롯데가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8,000명 재직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이 모래사장 허허벌판 여의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의도 허허벌판에 누가 올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처음 성전이 7천석인데 그 당시 기둥 없이 질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 기술이 7천석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1시간씩 줄을 서고 막 밀고 들어오고 땡기고, 그때부터 미는 습관이 있었고 지금까지 미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덜 밀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1시간씩 막 추운데 겨울에도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했는지, 문이 열리면 막 뒤에서부터 앞자리 앉으려고 뛰어들어오고 얼마나 열심히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모이면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성령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저 성전이 다시 확장해서 1만석 성전이 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해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너무 부흥하니까 지 성전을 여러 군데 세워서 저들을 다 독립시키고 지금 합쳐서 88만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역사에 조영기 목사님처럼 성령운동을 강조한 목사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한 목사님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2단 3단이라고 비판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성령운동을 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터져 넘쳐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서 영혼의 갈급함을 다 해소하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54년 로마 관원의 아들로 태어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아버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17살 때에 공부하러 유학을 떠났는데, 공부하러 가서 흑인 여인과 빠져 육체적인 쾌락에 동거하며 살면서 아이를 낳고, 또 만유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1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방황하며 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어서 육체적으로도 방황하고 정신적으로도 방황한 것입니다. 그가 방황하는 동안에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들이 변화되어서 주의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32살이 됐을 때 밀라노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386년 그는 한 정원의 테이블에 앉아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방황하며 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르짖을 때 밖에서 애들이 제절거리며 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톨레르게. 그 말은 들고 읽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을, 테이블에 있던 성경을 들어서 탁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꼬꾸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생성하게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는 후에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방황하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방황하지 않고 그 이듬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신학을 졸업한 후에 395년 북아프리카 히포에 가서 주교가 되어 거기서 임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성등 위대한 신학적인 업적을 남기며 중세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한때 방탕한 삶을 살았고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가 죽고 난 다음 그 이름 앞에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서 성 어거스틴으로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갈급함을 해소하기만 하면 이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생수가 내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갈급함에 목마름에 우리가 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생수를 발견하여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